의 달 어버이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우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특별히 총회에서 어버이주일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부모님과 우더른을 공경하는 것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이렇게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 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곁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그냥 묵념하지 말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에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올라가니까 책상에 큼지막한 까만 봉지가 있고 그 옆에 또 까만 봉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웬건가 보니까 과자를, 음료수를 제 책상에 막 한가득 갖다 놨어요. 누가 갖다 놓았냐니까 우리 예정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 은금옥 집사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저의 둘도 없는 팬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가셔도 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이게 봉투에다가 과자도 종류별로 이렇게 싸셔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시면 엉덩이를 치시면서 귀하다고 이렇게 갖다 주세요. 참,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잘 해드린 건 없는데 참 이렇게 섬겨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가슴에 이렇게 꽃을 달았습니다만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아직 이렇게 꽃을 날 나이도 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꽃을 달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렇게 달아줘서 송구스러운데, 아무쪼록 잘 섬겨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랄지라도 남녀의 그 사랑은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이 뒤틀어지고, 또 그 사랑이 마음이 뒤틀어지니까 누가 노래 가사처럼 점 하나 찍으니까 님이 뭐가 됐더라고요? 남이 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극한 그 큰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사랑이지 않을까, 자식을 향한 그 한결같은 사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성애를 상징하는 가시고기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민물고기, 이 가시고기가 자식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부성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 이 가시고기는 수컷이 둥지를 만든답니다. 이 둥지를 만들면 암컷이 산란기가 되어져서 그곳에 이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는 암컷은 어떻게 한다요? 알을 낳고는 그냥 어디론가 가버린답니다. 그런데 이 홀로 남은 수컷이 이제 그 둥지를 새끼가 부화될 때까지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한 2주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암컷이 산란하여서 그 둥지에 알을 놓고 가면 이제 많은 침입자들이 그 알을 막 공격한답니다. 근데 그 많은 침입자들의 그 공격을 이 혼자 남은 이 수컷이 다 막는데 처참하게 비참하게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입자들을 다 물리치고 난 후에 이 또 수컷은 어떻게 하느냐, 둥지에 있는 알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서 비늘을 막 움직여서 그 알이 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두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부채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면 이 알이 부화되어져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부화된 그 새끼가 이제 딱 태어나면 그 새끼가 부화되기까지 그 가시고기 수컷이 그렇게 비늘질하고 또 침입자들을 지키느라고 주둥이는 다 헤어진답니다. 비늘은 너덜너덜해진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알 남은 그 알이 이제 부화되어서 깨어져 나오면 그때 최후에 이제 목숨을 잃고 그 옆에 시신이 돼서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알 그 알이 부화되어서 태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새끼가 죽은 그 어미의 고기를 뜯어먹는 그런 희생의 사랑을, 부성의 사랑을 그린 것이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작은 민물고기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식을 극진하게 지극하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가 아무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투자해서 키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모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식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예전보다는 물질적으로도 더 풍요롭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식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믿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하여서, 또 부모가 부모에 대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친 도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도를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식이 지금 참으로 부모님께 대하여서 참 잘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도의 가장 핵심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5부터 10에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말씀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말씀만큼은 더욱이 약속하여 주시고 덧붙여 주신, 부연 설명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사람에 대한 말씀, 첫 번째 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5장을 조금 넘어가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5장 16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뭐라 그러고요?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는 달리 또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두고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뭐가 있는 첫 계명이다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요, 무병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라요? 믿음에도 부모를 공경하도록 뭐해라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어져서 형통할 것이요, 네가 무병장수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부모를 공경하도록, 어른을 공경하도록 반드시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자녀에게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믿음의 도를 가르치셔서 자녀들이 형통하고 또 자녀들이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한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이면 반드시 자식들로부터 챙겨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잡수십시오. 챙겨 드십시오. 자녀들 하여금 부모님의 생일을 망각하고 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여서 부모에게 찾아와서 나를 낳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가르치고, 또 그에 따라서 뭡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해라요? 현품을 가져온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요? 당연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 오늘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뭡니까?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믿음의 도를 가르치라. 너는 자식이니까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가르쳐서 자녀가 형통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신날 되시거든요. 반드시 찾아 뭐 하시고요? 찾아 뭐예요? 예, 잡수십시오. 생신을 챙겨서 뭡니까? 잡수시고 선물도 사오라 하고 용돈도 가져오라 하십시오. 그것이 뭐다고요?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돈이 없는데, 아유 뭐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그만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 앞에 찾아와서 부모를 공경하는 예를 표하며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만다요 잘 되는 비결이다. 자녀가 무병장수하는 비결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자식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의 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하신 믿음의 도가 무엇일까?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에 빠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녀를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믿음의 도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일이랬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게 하라요? 순종하게 하라.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하여서 뭡니까?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뭐 한다요? 테스트 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부모님들도 때로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테스트 하셔야 돼요. 시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되면은 때로는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을 두고서 이렇게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술을 드시니까 시아버님 술을요 만땅구 드셔가지고요 신혼 그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 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예수 믿는 신랑이 아버지가 술을 죄송합니다 만땅구를 했어요. 심각해지네. 굉장히 사투리를 하니까 이상하게 표정이 굳어지네. 술을 가득 드셔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그 집에 찾아가더라도 그 자식이 부모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로 극진하게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이 자식이 내가 이래도 순종하고 저래도 순종하는가 바라는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일부러 뭡니까? 하는 일이 있어도 저 자식이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뭐하도록요? 순종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잘 되는 것이다고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다. 자식이 복받는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하여금 믿음의 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뭐하도록요?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킬 때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먹으러 갈 때도요 일부러 딱 가는 중에 오늘 저놈을 테스트해야 되겠다 싶으면 싹 보는 데서 제쳐놓고 니는 오늘 기다려 해놓고는 다른 데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 애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팍 상할 수도 있고 또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식으로 하여금 그 학생으로 하여금 뭡니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테스트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요?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식에게 믿음의 도대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하게 해라요? 모든 일이에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뭐 하도록요? 순종하는 자식을 만든다면 여러분 성공하시는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복을 주고 자식들이 잘되게 하는 그 비결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도록 자식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고 무병장수하게 만들어 준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을 한번 믿음의 도대로 가르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뭐하도록요?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 주셨는데 그렇게 아니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너그러 용서하시고 그래 그렇지 뭐 하면서 넘어가시느냐?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한번 찾아가 주십시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8절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뭐랍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뭐하지 아니하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런 자식이 있다 없다요? 대답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 하거든.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뭐라고 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해?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뭘 해?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구약의 당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네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징계를 함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자식을 장로들에게 성읍에 끌고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다라고. 그래서 뭡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들었다.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다시 이렇게 한다 안 한다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요 자식의 허물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말 안 듣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해요. 자식이 패역한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그 자식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꾸중을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때로는 뭡니까? 뭐도 들으라요. 뭐도 들으라요? 매도 들어야 됩니다. 많이 때려도 죽는다 안 죽는다요? 안 죽습니다. 징계하여야 그 자식이 무엇으로 나온다요? 빛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이 너무 잘못 양육하고 있어요. 자식의 수치가 무지에 내 수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님은 자식의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꾸짖어서 그 자식으로 하면 뭡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부모님이 지혜로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이 있거들랑 이렇게 하라. 그래야 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의 말씀을 자식들이 듣습니까? 순종합니까? 그래 하거들랑 이야기를 하십시오. 교회 이야기하고 장로님의 이야기하고 이웃의 이야기해서 혼을 내줘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자식이 뭡니까? 그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건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을 넘어가실까요? 잠언 30장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이죠. 잠언 30장. 17절 보십시오. 그래 하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한다요? 한번 보십시오. 30장 17절. (30장 17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부모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징계도 받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패역하고 완악한 그 자식,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니까요. 그 자식은 어떻게 한다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다시 말씀하면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해서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 오만불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도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라 하여금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뭐 하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99%는 순종하고 1%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순종이다 순종이 아니다요. 순종 아닙니다. 99%는 너무 잘해요. 근데 이것은 못하는데 그것까지도 잘할 수 있도록 자식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세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뭐로 바치라요? 번제로 바치라. 불태워서 그 자식을 내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두 사원과 함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그리고 번제에 태울 나무를 가지고 지시할 곳으로 갑니다. 그 자식 이삭이 보니까 가는데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번제하러 가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시한 산에 딱 올라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 목숨이 다하여도 부모에게 뭐 하더라요?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100% 순종이 하나님 보실 때의 순종입니다. 99%는 잘하고 1%는 그래 잘했으니까 이해하지.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뭡니까? 없이 해랍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전투인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백성이 그 양과 소와 염소 그리고 탈취한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을 뭡니까? 싹 빼돌립니다. 그런 걸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100% 순종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네가 왕에서 폐위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식들이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데 100%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저에게도 자식이 둘이가 있습니다. 제가 저와 우리 집 사람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뭘 보면요? 자식을 보면. 두 개가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진짜 안 믿어질 정도로 너무 잘해요, 저희들한테.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는요, 목사라해서 그냥 100% 순종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다가도 손 하나 갖다 하고 시키면 다 합니다.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런 보실 때.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저분의 성격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외향적이다. 온순하다. 양 같아.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좀 급해요. 급합니다. 순종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100% 순종입니다. 1% 못해도 하나님 보실 때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자식들이 계신데 잘 들으십시오. 100% 순종입니다. 제가 말 안 듣는 것도 다 알아요. 부모님 말씀하면 안 듣고 자기 변론하고 자기 이야기 조금 머리 컸다고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100% 순종해야 네가 잘 된다. 네가 무병장수한다. 형통한다. 아멘. 자식들이 아멘 하십시오. 저 안 하네, 저쪽에는. 저기 지금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100%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한 다음에 이왕 순종할 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제가 성질이 급하됐습니다. 성질이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 좀 급한 편입니다. 제가 우리 딱 자식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뭘 시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도 제가 시켰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면 막 불효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좀 겁으려고 일할 건데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불효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자식들이.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왕 순종하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100% 순종하고 이왕 순종하는 거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하고 빨리 해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테스트합니다. 100세에 네가 네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 잘 되려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네 자식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받자마자 다음날 아침 어떤 때에 일찍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요. 복된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요? 뭐 하면 이거 하고요. 자기 할 일 하고 만약에 조금 늦었다면 바로 막 호부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왕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자가 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형통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잘 그 집에서 부모님이 조금 그렇게 믿음의 도대로 가르치시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다시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뭐랍니까? 골로새 3장 20절요. 다시 봅시다. 골로새 3장 2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골로새 3장 20절 지금 어긋납니까?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부모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을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 보십시오. 6장 1절. 이제 부모님들이 긴장해야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100% 순종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녀가 복이 있을 것인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순종해야 되느냐?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듭니다. 우리 학생들이니까 얘야
교회 가지 말고, 내 이번 주부터 시험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부모님 말씀했다. 그럼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100% 순종한다고. 예, 해라 말입니까? 하지 마라 말입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 자녀가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는 말이, 이번 주 시험 기간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뭐해? 공부해. 하거들랑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말입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예외죠.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주일날 제사 드려야 된다고, 시댁에 가야 된다고, 친정에 가야 된다고 하거들랑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가라 가지 말라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같이 잘 살고 있는데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그래 행복하게 살아도 말 안 할 것인데 맨날 싸우고 찌지고 보고 그래 열심히 살아라 하지 않냐고. 그래 나도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싫지 않다. 갈라서라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됐습니다. 주 안에서. 거짓을 말했으라도 이익을 챙겨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성공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냥 이만저만 믿은 게 아니고 목사의 길을 갔으니까 그 주님의 만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맞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뭡니까? 주일날 사업자의 문을 싹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를 안 하니까 매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팍 줄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막 대노하는 겁니다. 왜 주일날 문을 안 여냐고. 장사를 하니까 이렇게 매출이 떨어진 거 아니냐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일에 문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 자식이 하면서 손을 막 드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 큰 손이 뭡니까? 자식의 얼굴을 따기를 확 후리친 것입니다. 주일날 문 열어!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안 됩니다 아버지. 또 빡! 이걸 몇 대 맞았다요? 그 자리에서 직원들 다 보는 데서요 40대 넘게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씨름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씨름을 한 것입니다. 열어! 아버지 열어! 40대 넘게를 맞으면서 문을 안 열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자녀라 이거 모든 일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다요? 최고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로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그것을 받은 자녀들이 뭐 된다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의 그 같은 사랑을 다 헤아리는 자녀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는 그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도대로, 믿음의 도대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셔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자녀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형통케 하시고 무병장수하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셔서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꿰입니다. 분명히 꿰인데 했습니다. 분명히 옆에서 꿰는데 멀리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요. 마지막에 이 성경 찾아보고 마치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을 보십시오. 멀리서 깨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깬다는 겁니다. 13장 6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3장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네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뭐한다요? 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이런 유혹에 꿰임에 넘어가지 마셔서 믿음의 도대로 사시고 믿음의 도대로 가르쳐서 형통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